갖게 되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또 얼마나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 하나하나 가능하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믿음이 문제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6장 60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쌀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많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이나 또 8장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 중에서 참 제자가 있고 믿음 중에서 참 믿음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다면은 오늘날도 당연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믿는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또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자들 중에서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어렵다. 도대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이해하겠느냐 하고 떠나갔던 것을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셨느냐? 정말 어려운 말씀인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어려운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라는 그 헬라어에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이 단어를 분석하면은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본다는 뜻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평가하는 것도 그릇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여러 사람과 교제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육신의 모습도 거울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뒷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못 봅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거울을 비추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 또 도덕적인 모습들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는 항상 자기는 옳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 교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자기는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이 거짓된 이유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혼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하게, 옳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한 척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회개가 없는 자들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어떤 말씀인가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허점을 보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 누구나 다 쉽게 빨리빨리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또 그들이 진실되게 자기에게 자기의 결점을,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도 나오듯이 미련한 자에게 권면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들은 남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권면을 들으면 버럭 화를 내고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구태여 내가 얘기해서 뭐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건데 괜히 내한테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건데. 그런데 잠언에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권면과 충고를 달게 듣는다. 그런 우리가 낮은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만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반석을 통해 물을 먹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굶주리지 않게 했던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겠습니까? 자기 모습 못 보는 거예요. 주님과 직접 대화를 했으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지 속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가려져 있다는 것이 죄의 무서운 참상입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구세주 하나님, 사랑과 진리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직접 대화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전거돼도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되새기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한다는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거한다는 것과, 그리고 본다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 동일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겁니다. 그 육식 고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은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발이 되어서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발은 쪽발로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먹는 것을 구분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소에게 있어서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사람에게는 위가 하나가 있어서 위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는 위산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에 풀을 뜯어서 첫째 위에 이 뜯어먹은 풀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리에 앉으면은 그때부터 위에 있는 먹었던, 씹었던 그 풀을 다시 되새겨서 입안에서 또다시 그것을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키는 것이 이 반주동물인 소의 그 소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비교되어서 뱀은 음식을 삼킵니다. 그리고 보통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그냥 이런 짐승들은 위가 하나이고 그것을 삼켜서 위에서 이것을 산으로 녹여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을 필요가 없죠. 씹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같으면은 교회를 적어도 1년 이상, 10년, 20년, 30년 이상을 다녔으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데 또 좀 더 새로운 것, 재미나는 것,
좀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면 좋은데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느냐? 왜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찬송 부르고 좀 새로운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계속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여주기를 구하고 이런 어떤 그 계속적인 피드백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똑같은 말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 하지만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이제 전국 장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제는 그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제 학생들이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회, 청년회 또 이런 세대들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제 설문조사도 한 것, 또 이런 사회적 현상들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이제 소통을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분 서울에서 이제 사역하는 형님이 연세가 73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장로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자기 나이가 중간쯤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실 심각한 거죠. 73세인데 연령대가 중간대밖에 안 되도록 지금 목회자들이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뭐 65세 이상이 25%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교회는 평균 연령이 성도들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젊은 일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한 형제님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는데 60대 중반인데 자기가 처음 사역할 때 막내였는데 10년 지나도 막내고 20년 지나도 막내고 30년 지나도 서울 지역의 장로 모임을 하면 자기가 막내였다. 이렇게 점점 교회가 늙어가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걸 들었는데 요즘 세대의 그 생산적인 인력의 중심되는 자들을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보는데 이 MZ 세대는 출생 연도가 1980년부터 2010년까지를 MZ 세대라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에서 1980년부터 95년까지 그리고 96년부터 2010년까지를 G 세대라고 하고 2011년 이후로 태어난 자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MZ 세대는 또 G 세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왜 M 세대와 같이 묶느냐? 도저히 세대 차이 나서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가 하면은 갈미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시는 분? G세대가 없습니까? 이게 유나나 조인호가 들으면 알기 쉽습니다. 갈미, 갈수록 밉다. 갈미. 그리고 갑분싸. 압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 이 갑분사. 갑통알. 몰라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네. 이제 이 뜻을 이제 갑통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조금 들어도 도대체 이 외래어를 하든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너무 급변하고 M 세대만 하더라도 컴퓨터 세대라면은 G 세대는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M 세대까지면 그래도 어른들을 향한 어떤 눈치가 있고 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G 세대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기성이 뚜렷한. 그래서 M 세대에 유행했던 옷이 있다면 그게 그 노페해라고 노스페이스라는 전국적으로 하여튼 유행을 타면은 전부 다 마치 노스페이스만 입고 다녀야지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할 정도로 유행했는데 G 세대는 나이키 세대랍니다. 왜 나이키가 그 정도로 막 많이 인기가 있고 팔리냐면은 그 나이키 매장에서 그 물건을 사면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대요. 이렇게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면 모든 게 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소통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다고 자유롭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종,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지금은 그들이 로마에 종속된 식민지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언제 종되었습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이제 대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종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종이 아니니까 진리를 알 필요가 없다.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했는데 이들은 정말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가 세대 사이에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하기 때문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늘어난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좀 수고했다고 제가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한 5시 돼서 이제 짜장면 짬뽕 사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좋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잘 아는 짜장면집 있니? 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 있어요. 마법의 짬뽕이라는 그 짜장면이 맛있다면서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간다 하면은 옛날에 갔던 곳, 자주 갔던 곳 이렇게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곳, 새로 창업한 식당,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나고 이 9세대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희망에 찾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사실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주님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참된 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이 자유를 이렇게 되기 위해인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무엇인가는 주님의 그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 뒤에 14장 6절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고 그분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진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6절과 16장 13절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 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자유라는 이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자유가 나오는데 이 자유를 공포하고 자유하고 이렇게 공포하는 그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데 8일째 날 그 양의 양각으로 불면서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종된 자들은 다 자유케 되고 빚진 것이 다 감면이 되고 면제가 되고 그리고 빚을 져서 팔렸던 땅이나 집도 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빚진 자도 없고 빼앗긴 것도 없고 그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노예됐던 것도 없고 모든 게 이 참 우리를 그전에 구속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날이고 이것이 50년마다 돌아오게 해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했고 또 그들에게 이 참 자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평화를 안식을 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데로르라는 단어는 마치 하늘의 새가 공중을 마음껏 그렇게 날아가는 것 같이 그리고 초원위의 동물들이 힘차게 뛰어가는 것처럼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속에서 원래 그들에게 부여하신 자유, 원래의 모습대로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자유인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유를 이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으면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늘 나는 새를 요즘은 그런데 제 어릴 때는 집집마다 새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새장을 집집마다 새가 있고 이게 무슨 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새를 키우는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새를 나는 새를 그 새장 안에 키워 놓다가
나중에 문을 열어놓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는 문을 열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놔두면은 새가 문이 열렸는데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 새는 새장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그것이 다 자기 세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그 조련하는 그 이제 조련사들이 코끼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등까지 높이가 그 키인데 보통 3m입니다. 코끼리 키가 3m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작은 2톤이고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8톤까지 나갑니다. 더 나가는 코끼리도 있어요. 이런 코끼리가 그냥 살짝 밟아도 우리는 뼈가 부러져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하느냐? 새끼 코끼리는 태어나도 몸무게가 금방 태어난 코끼리가 100kg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kg 되는 이 금방 태어난 코끼리의 발에다가 줄을 묶어 두면은 아직 힘이 없으니까 가려고 하면 줄에 묶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참 동안 키우면은 이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몸무게가 8톤이 나가고 키가 막 등까지 높이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포유동물 중에 육상에서 가장 큰 그 포유동물 코끼리가 태어나는 그렇게 자라는데 그냥 얇은 줄로 다리에 묶어둬도 이거를 뿌리치지 끊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묶여 있으니까 내가 이거 뿌리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 없습니까? 내가 진짜 이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로운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중독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란 뭐냐? 스스로 의지로 그것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오후 12시 55분에 알람이 시간이 다 됐네요. 이런 중독, 스스로 이 의지를 사용해도 끊지 못하는 이런 중독. 근데 정말 이 죄로부터 진정한 내가 자유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이제 좀 더 상고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고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찾았고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